자, 이제 바라밀 보디사타 장차 붓다가 될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보시, 계율, 출리 해서 10가지 바라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율 실라 바라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게, 그 중에서 바티모카 상와라 실라 뭡니까? 비구 227개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 인드리야 상와라 실라 감각 기능을 보호하는 것,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런 감각문으로 불선한 걸 취하지 않고 명상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것. 인드리야 상와라 실라. 아지와 파리수티 실라. 생계 청정계. 출가자가 이제 여법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바짜야파 니시타 실라. 필수품 관련계. 이렇게 4가지 알아봤습니다. 바티모카 상와라 실라는 붓다 담마 상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드리야 상와라 실라는 사띠, 알아차림, 명상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지킬 수 있고, 아지와 파리수티 실라, 생계 청정은 바른 생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짜바니시타 실라, 필수품 관련계는 지혜, 현명한 숙고 있죠. 바티상카 여원에서 지호랑 바티세와 야와대와 현명한 주의로 이 가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음식, 탁발 음식, 의약품, 거처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5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한계, 그 다음에 제한 없는 계, 완전 청정계, 집착 없는 계, 안식 청정계 이렇게. 제한계는 뭡니까?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 개의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5개, 8개, 10개 있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개를 지키는 사람, 5개 다 못 지켜도 하나,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8개를 지킬 수도 있고, 10개는 이제 사마네라는 3위죠. 10개 받은 남성 출가자. 사마네리 10개를 받은 여성 출가자. 이렇게 숫자가 정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이렇게 법문을 듣는 기간 계를 지키겠다. 아니면 성원에 오는 기간 계를 지키겠다. 귀가하는 동안 지킨다. 한나절 동안 지킨다. 하루, 이틀, 3일, 5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을 제한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2번째, 제한 없는 계, 무제한 계. 비구계는 이제 227개가 있습니다.
또 부차적으로 수백 개가 있지만 이것을 더 확장하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918억 503만 6천 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무제한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5가지에서 5가지 장애로 인해서 계를 지키는데 제한이 없다, 제약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제한계라고 합니다. 이득 때문에 계를 지키지 않는다. 명성 때문에 계를 지키지 않는다. 친척 때문에 계를 지키지 않는다. 자신의 몸 일부분이 손상이 나서 계를 지키지 않는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계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계를 지키지 않는 그런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마하찌타 장로 스리랑카에 음식 부족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제 가뭄이 든다든지 기근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도 음식이 부족하고 탁발려서 얻어먹는 비구는 더 어렵겠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뭐 없지만 그래도 뭐 길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비구는 어떻습니까? 주어야 먹죠. 바로 안에 음식이 들어와야 먹습니다. 길에 있어도 주워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굶고 이제 길을 가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망고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죠. 망고가 뚝뚝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어도 이 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 마테라는 주워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길을 가던 제가불자가 그분을 보고 이제 망고를 이렇게 이제 갈아서 즙을 내서 드렸습니다. 과일은 오후에 이 즙을 내서 먹어야 되죠. 과육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업고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모시다 드렸습니다. 그 옆에 가는데 이 장로께서는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지켜온 계를 돌아봤습니다. 아주 청정한 계를 돌아봤습니다. 그 청정한 계를 돌아보면서 계 청정을 토대로 이제 삼매를 닦고 이파사나를 해서 업혀가는 나중에 어떻게 아란이 됐죠. 이런 경우를 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완전 청정계 이렇게 하는데 선한 자질을 개발하는 그런 본부가 지키는 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해서 상가 생활을 시작해서 어떤 정신적 오염 없이 지내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란이 되는 그런 토대가 되겠죠. 예를 들면 마하상가라키타 테라 존자. 이분은 이제 세속의 나이로는 80, 법나벌은 60입니다.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
이제 죽음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범납 60년이면 20에 우리가 비구 정식 출가하니까 80이죠. 그런데 3위로는 10살부터 가능하니까 10살에 3위로 출가했다면 어떻게 보면 성가 생활은 70년이 되겠죠. 3위 생활은 빼니까 비구 생활만 이렇게 범납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가까이 그러니까 3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비구가 존자시여 초세간의 경지를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아직 못 깨달았어. 지금 당신께서 이제 파리니빠나 최종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30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초세간의 경지를 못 깨달았다고 하면 실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메떼아 붓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떼아 붓다 누굽니까? 미륵불, 미래의 부처님이죠.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비구들이 그분을 이제 일으켜서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란이 됐습니다. 나가자마자. 그래서 손가락을 튕겨서 신호를 보내니까 다른 비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아란이 되시다니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요. 정말 어려운 일은 이것입니다. 출가해서 사띠 삼빠자냐 알아차림과 바른 분명히 알 없이 어떤 행도 하지 않아서 이것을 평생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띠의 삼빠자나 뭡니까? 이다비카에 비구 가에 가야누바시 야라티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인데얄로키 아비자 도마나상 에다나 수에다나 누바시 야라티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인데얄로키 아비자 도마나상 지테 지타 누바시 야라티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인데얄로키 아비자 도마나상 담메수 담마누바시 야라티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인데얄로키 아비자 도마나상. 자, 여기 비구들이야. 비구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극복하고 열심히 분명한 알무로 사띠를 확립하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극복하고 열심히 분명한 알무로 사띠를 확립하여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대념체경 네 가지 알아차림 확립경에 있는 정형구에 아따비 삼바자노 사띠마 인네얄로키 아베자 도마나상 삼바자노 사띠마 이렇게 항상 들어갑니다.
그 신수신법, 심념처, 몸관찰 수행은 뭡니까? 우리 들숨날숨 알아차림 이것도 몸관찰이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자세, 서고, 걷고, 앉고, 눕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이렇게 손을 뻗고 움츠리고. 그리고 바로와 가사를 지니고. 음식을 먹고 씹고 맛보고 할 때도 분명한 날모로, 그리고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한 날모로, 그 다음에 가고 서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할 때도 분명한 날모로. 이것도 다 신념처죠. 그 다음에 이제 몸 32부분, 머리털, 몸털 이렇게 오줌까지 부정관. 그리고 땅, 물, 불, 바람 4대 요소 관찰. 그리고 공동묘지 9가지 단계,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신념처이고, 이제 수념처는 느낌, 신념처 마음, 법념처 이렇게. 법념처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을 통하지 않고 마음으로 바로 취하는 대상. 이것을 이제 법을 신수신법 할 때 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신념체는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법, 이제 비파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다 포함되죠. 신수신법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티 삼바자냐? 사마타 비파사나에 다 이렇게 적용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티가 무엇이다, 삼바자나가 무엇이다. 이제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번역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를 찾았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 사티를 어떻게 수행에 적용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신수신법에 삼바자나 사티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실제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티는 뭡니까? 우리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하는데, 특징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능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타남은 대상과 마주함. 가까운 원인은 강한 지각 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념처입니다. 사티 삼바자냐는 이제 같이 협동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자,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잡는 것, 이것이 사티.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그 기능이 아주 주대입니다. 사티는 우리 수행할 때 이렇게 잡아야 뭡니까? 잡아야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잡아서 이것이 다이아몬드다 아는 것이 삼바자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행에 적용하면, 자, 우리가 들숨날숨 수행을 하는 경우라면 들숨날숨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사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숨이라고
분명하게 하는 거, 이게 삼파자냐. 그러니까 삼파자냐는 지혜적인 기능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마타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상도 마찬가지겠죠. 뭐 자해관도 그렇고 가시나 수행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관 수행. 그러면 물질을 분석할 때 지수화풍 땅 요소라면 땅 요소를 기억하는 거 이게 사띠입니다. 거기서 땅 요소라고 아는 것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삼파자냐입니다. 되겠죠? 정신도 마찬가지겠죠. 초선정에 들어가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니미타를 잘 보고 있다가 초선정에 이제 나와서 심장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선정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인식 과정 각 심찰나에 마음만부수가 있습니다. 선정법이죠. 이게 선정 마음부수다. 선정법이다. 이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사띠. 이것이 선정법이다. 아니면 이것이 선정 마음만부수다. 이렇게 하는 것 삼파자냐. 이렇게 이제 사띠와 삼파자나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생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갖췄음에도 메떼아 붓다를 만나기 위해서 미륵 붓다를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미룬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제 평생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을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 청정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무집착 청정계, 무집착. 사견에 물들지 않는 그 유학. 유학은 이제 아라한과를 얻지 않은 그러니까 예루도부터 아라한도까지 성인을 말합니다. 사견은 물들지 않은 유학 성인이 지키는 계 또는 애역에 물들지 않는 본부가 지키는 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예를 들어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애역에 물들지 않는 본부가 지키는 게 띠사테라 있었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두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 형이 띠사테라입니다. 형은 이제 이 띠사테라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재산을 동생에게 다 물려주고 숲속으로 가서 수행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시숙인가요? 시숙? 남편의 형. 시숙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이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도를 매수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강도들이 산을 샅샅이 뒤져서 그 띠사 존자를 찾았습니다. 제가 불자에 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신을 죽이러 왔어. 나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소 이라니까 그걸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러 왔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청정한 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동트기 전까지 아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여기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겠소? 도망가면 우리가 다시 또 찾아 하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띠사테라는 돌을 들어서 두 다리를 부쉈죠. 다리를 부숴서 자, 이 정도면 돈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움직일 수도 없는 걸 보니까 도망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저쪽 한쪽에 가서 모닥불을 펴고 이제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띠사테라는 그들에게 지금 이것을 보셨죠? 저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애역을 가진 채 죽는다는 것은 참 혐오스럽습니다.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동트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란이 됐죠.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아픔, 통증 이래가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지킨 청정한 계를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지킨 청정한 계를 되돌아보니까 아주 큰 환희,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쁨이 아주 커서 그 다리를 부쉈지만 다리 통증을 누르고 아주 편안하게 선정에 들어서 그 힘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픔, 통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아프다고 여러분 아프다 하면 되겠습니까? 두 다리를 부쉈는데 지금 그래도 선정에 들어서 아란이 되는데 우리는 다리도 안 부러졌고 다리 좀 저릴 수도 있겠고 뭐 좀 아플 수도 있겠죠. 허리도 아프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칸띠 뭡니까? 칸띠 인내,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 띠사 존자를 생각하면서 맞습니까? 네. 아프면 뭐 이렇게 좀 운동도 해가면서 치료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존자는 치료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아무나 이렇게 못하겠죠. 이 정도의 정신력을 가지려면 전생에 이미 많이 수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지지 않겠죠.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수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부러져도 당장 119 불러가지고 이렇게 치료부터 그게 뭐 어떻게 자연스러운 절차겠지만 이분은 이제 뭐 목숨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수행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려울 때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어려워하면 되겠나? 아프다고 하면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얘는 어떤 비구가 이제 아팠습니다. 몸을 이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에서 저리 뒹굴겠죠. 대소변도 거기 보고 그 대소변을 이렇게 뒹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비구가 보고 참 삶의 과정이 이렇게 괴로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비구는 나는 지금 죽어도 죽어서 바로 천상에 날 수 있다. 그런데 계를 어기면서 천상에 나서 천상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다. 누리는 것은 비구가 마치 그 제가불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계를 손상하지 않은 채 죽겠다. 여기서 계를 어긴다는 것은 아란이 되지 않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계를 손상하지 않고 죽겠다. 아란이 되어서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국에 없는 것이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물질 5 무더기를 병으로 보고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습니다. 5 무더기를 병으로 봤다는 것. 자, 우리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물질 또는 5 무더기를 무상고무화로 보는 것이죠. 무상은 이제 10가지로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상하다, 변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괴로움은 25가지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괴롭다, 뭐 괴로움이다, 병이다, 종기다, 창살이다. 거기에 병이 있어, 병. 괴로움에 지각 중에 정신물질 또는 5 무더기를 병으로 보는 그런 숙고가 있습니다. 관찰. 이렇게 해서 5 무더기를 병으로 봐서 아란이 됐습니다. 무아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할 때 우리가 모두 적용해서 수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면을 닦고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자, 이런 개가 이제 무집착 청정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4번째. 5번째는 안식 청정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란이 지키는 계를 말합니다. 안식. 편안히 쉰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모든 할 일을 마치고 이제 편히 쉬는 그것을 우리 안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란이 지키는 게 안식계. 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하나로 이루는 계. 그 다음 5 부류가 있는데, 버림계 있고, 금지계, 의도계, 상화라, 보호계, 방호계, 범계하지 않은 계. 이렇게 했습니다. 버림계는 이제 살생을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살생,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 이런 악행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지계는 그 살생을 금지한다 이런 뜻이고, 의도계는 살생하지 않을 때의 그 의도. 그 다음에 이제 상화라 지키는 게는 이제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사띠로 이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디 가마 범계하지 않는 그 계. 이것은 이제 계를 어기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분류한다는 것을 말해 놓은 것입니다. 다 같죠? 계를 어기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게는 이렇게 두 무리로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제한계 있었죠? 숫자로 제한하는 거, 지키는 기간으로 제한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무제한계. 비국에 227개지만 확정하면 918억 503만 6천 개. 그리고 이제 장애 때문에 개를 지키는데 제약이 없다. 아까 봤죠? 굶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이렇게 음식 옆에서도 주지 않는 이상 먹지 않는 그 개를 우리가 이제 무제한 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 청정계, 그 마하상가리키타 존자. 출가한 이래로 불선한 생각을 하지 않고 쭉 사띠 삼바자나를 잘 지켜서 수행해서 언제든지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춰 놓은 상태. 이제 마하상가리키타 존자가 아란이 되니까 그 조카 비구도 56년 만에 아란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무집착 청정계. 애욕에 집착하지 않는 그 티사테라 있었죠. 다리를 부수고서라도 아란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 경우, 도덕에 잡혀가서 죽기 전에 아란이 되려고 다리를 부수고 동트기 전에 아란이 됐습니다. 애욕을 지는 채 죽는다는 것이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지금 죽어서 천상에 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죽음과 동시에 아란이 되겠다는 그 빅구. 그래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청정계. 이제 아란이 되면 그 지키는 개가 그냥 안식 청정계. 아란은 항상 청정하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청정한 개가 되겠죠. 자, 어느 개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제 또 목표치를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듣지 않으면 주위에 보고 들리는 그것만 정보의 도름으로 그냥 거기에 계속 이제 한계에 갇혀서 정체하거나 아니면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전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5가지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밖에서 버스를 탈 때 그 버스표를 사고서 그 다음에 지정된 좌석에 자리에 앉아야 됐는데 제가 짐이 많아서
그 앉으면 옆자리 분한테 좀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좀 남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른데 아무도 안 앉은. 그래서 거기에 앉았는데 이럴 경우에 불수도인가라는 의심이 생겼어요. 앉았을 때. 그래서 하지만 딱히 남한테 피해 준 건 아니니까 불수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떨까요? 그게 뭐 좌석표가 있습니까? 번호가? 네네. 뭐 막 12번 자리에 앉는데 이런 걸 하면 혹시 표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버스가? 예. 표에. 예. 그래서 안 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그 버스 회사에 알아봐야 되겠네. 이 비구가 그것까지 뭐 표를 우리가 주고 샀으니까 뭐 그걸 훔쳤다고 그러기는 어렵겠죠. 잠시 뭐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걸 비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네요. 버스 회사에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 불수도를 어기는 게 되는 거고 문제가 안 된다 하면 불수도를 어기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궁금점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에 물어봐야지 그 도둑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그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법을 알아보는 게 좋죠. 그게 그 나라의 법률 아니면 지자체 규칙 이런 걸 이것도 이제 비구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에서도 계율을 제정했을 때 사건이 생기면 왕이 그 범죄자를 어느 정도 훔쳤을 때 매질을 하고 투옥을 하고 이렇게 추방을 하는가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왕이 당신은 강도다, 바보다, 미개하다, 도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걸 이제 도둑질로 이제 우리 비구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물론 그보다 낮게 훔쳐도 도둑질이지만 이제 그 빠라지가 성단 상가 축출계를 정할 때 그 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겠죠. 다르니까 그 나라 그 법률을 먼저 알아보는 게 지자체 법률.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전에 거리에서 제가 밤중에 10,000짜리 2개를 주웠거든요. 그런데 처음 주울 때는 물욕에 그냥 주웠는데 죽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쟤네 이거 놔둬놔야 되나? 집어 던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안 집어 던지면 누군가 또 주워가겠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만한 일단 주워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운동하는 그 팀들한테 그만큼의 돈으로 교타고 바나나를 사들고 가서 썼는데 그것도 사실은 투도에 해당하는 거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다른 사람 물건 소유라는 거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물건이라는 걸 본인이 지각하고 있어야 되고 훔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결과로 이제 훔쳐야 되는 것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잃어버리고 소유권을 포기했으면 도둑질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소유권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비구도 이제 뭐 마을이나 숲이나 버려진 물건, 소유권이 주장되지 않는 물건을 그런 거는 우리가 주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넝마, 버려진 옷 이런 걸 주워서 이제 가사 만들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가능한데 그걸 정하기가 이제 애매한 경우가 많겠죠. 아마 며칠 동안 그 잃어버린 사람은 좀 애통해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겠죠. 애통해야 하겠죠. 애통해 하지만 아이고 이미 또 이제 아이고 벌써 지금 그거 가봐야 어디서 찾을지도 모르고 또 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쉬운 일이 대부분이 네. 그러면 더 청정한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있더라 하더라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네. 그게 제일 안전하죠, 뭐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제 그것이 뭐 비해졌거나 손상이 나거나 또 다른 물건이 밖에 놔두면 뭐 손상이 날 경우라면 뭐 그걸 보관하고 또는 찾아주는 데 가서 알려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당메 분양 니바나사 와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